오늘 봉독해 드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복의 사람 이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100세나 되어 늙은 아브라함에게 낳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인데, 오늘 그 이삭이 하나님의 많은 복을 누리고 사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복의 사람이 되고 복을 누리게 된 것은 이삭이 사는 지역의 환경이 좋다거나 그 땅이 기름지고 비옥하다거나 아니면 좋은 여러 가지 그 외에 어떤 환경적인 영향이 있어서 복의 사람이 되었거나 복을 누린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이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중요한 말씀인데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 파종하여 그 해에 100배를 수확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으므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점점 번성하여 마침내 매우 부유하게 되었고, 그에게 양떼와 소떼가 있었으며 종도 많아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가 되고, 16절에 가면 그랄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우리보다 훨씬 강하게 되었으니 우리를 떠나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복을 추구하고 복받기를 원하고 복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른 이 아침부터 준비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러 나왔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돌리러 나왔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내가 좀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복된 삶을 행복하게 살겠는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 복을 추구하고 복을 받아서 복된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살아가는데, 이 진리 우리 먼저 알아야 돼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는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노력해서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삭에게 왜 복을 주셨을까? 이삭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을 많이 누리게 되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삭이 받은 복의 내용을 좀 먼저 잠깐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복하게 되면 우선 생각하는 게, 옛날부터 이 세상에 그 복하게 되면 어떤 오복의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보이는 복만 생각하니까, 건강한 거, 물질이 풍성한 거, 자녀 잘 낳고 결혼 잘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물론 오늘 성경에 그 부분도 여기 분명하게 하나님 복을 주심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영적인 복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영이 잘 되는 것이 영적인 복이에요. 에베소 1장 3절을 먼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시면, 3절로 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시다. 그분께서 창세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여러분 여기 3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개역 성경에는 신령한 복을 복 주셨다. 신령한 복, 영적인 복. 그 복은 뭐냐? 4절에 마지막에 그리스도, 4절 마지막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이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4절 초반절에 그분께서 창세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거는 구원을 이루어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신령한 인격을 잘 갖추어 가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 신령한 복을 먼저 받고, 이 복이 없으면, 이 복이 없는데, 영적인 복이 없는데 육신 건강하고 물질 많고 자녀 잘 된다? 절대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건 저주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부족함이 있고 약한 것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 내 신앙의 의지의 대상, 소망의 대상, 그 어떤 존재를 찾게 되는데, 그런 것이 다 잘 되게 되면 오히려 그런 부분을 찾지 않아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죠.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요. 그에게는 늘 따라다니는 가난과 괴로움과 건강과 외로움 때문에. 그런데 부자는 구원받지 못하죠. 모든 게 넉넉하니까 부자의 매일매일의 삶은 무엇의 연속이었습니까? 잔치의 연속이었죠. 방탕했어요. 진리를 찾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뭔가 의지의 대상을 찾을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데, 지금같이 살면 좋은데, 그러니까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하고 세상으로 잘 되는 것은 그건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영적인 복을 바꿔서 또 다른 복을 말한다면 생활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활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자녀 문제도 그렇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14절에는 그 사람이 장대하고 점점 번성해서 매우 부유하게 되었다.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14절 그에게 양떼와 소떼가 있었으며, 몇 마리를 가리켜서 떼라고 하지 않겠죠. 적어도 많은 무리, 몇백 마리씩 많은 무리를 가리켜서 떼가 이루었고, 그 다음에 종들도 많았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직원이 많은 대기업의 회장같이 이렇게 많은 것으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오늘 성경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상대원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신령한 영적인 복과 또 이 땅에 살아가는데도 주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생활의 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삭은 왜 이러한 복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전과 오후 시간에 좀 상고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이삭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 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의 사람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오늘 사실은 이 성경 범위가 1절에서 35절 마지막 절까지 다 해야 되는데 시간상 부분만 읽었는데,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이삭이 살고 있는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질 않아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전부 그곳을 떠나서 이집트, 애굽 땅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서 성경에도 나오죠. 신명기. 그것은 그저 발로 꾹꾹 밟기만 해도 물이 넘쳐서
진흙 조금씩 밟아 누르면 물고가 터져갖고 머리 쭉 내려가서 농사가 잘 되는 것처럼 이삭이 사는 그랄 지역은 아주 황폐해서 안 되는데 이집트는 잘 되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집트로 양식을 구해서 먹고 살려고 전부 내려가는 거야. 이삭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가족도 많은데 내려가야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늘 여기 1절로 2절에 보면 26장 1절로 2절에 그 땅에 아브라함 때에 들었던 흉년이 이삭 때에도 들어 이삭이 그랄에 있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 갔는데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땅에 머물러라. 이 땅에 머무르면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분명히 복을 주어서 장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그랄 지역에서 있기가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삭이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이삭이 순종했습니다. 뭘 보면할 수 있는가 하면 12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봅시다.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 파종하여 그의 100배를 수확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으므로. 자, 12절 상반절에 뭐라고 해요? 이삭이 어떤 땅에 파종하여?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랄 가나안 지역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바로 이삭의 아버지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거기가 비록 힘들었고 어려웠지만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거기서 농사를 지은 거예요. 타락한 연약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은 어떤 어려운 일,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어디서 찾는가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곳을 떠나야 되겠다. 지금이 이 문제가 있는, 지금이 어려운 환경이 있는 이곳을 떠나야 되겠다. 이 사람은 범죄하면 떠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시험이 오면 떠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떠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있는 에덴 동산에 떠나서 숲으로 들어가. 가인이 범죄하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찾는 거 없고 또 저는 사람 없었지만 자기가 도망하는 거예요. 이 타락한 인생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해결책을 그곳을 피함으로, 아니면 그곳을 떠남으로, 아니면 이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림으로, 그러면 해결이 될 줄 알고 그렇게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오미가 그렇게 했지 않았어요? 나오미가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는데 그 약속의 땅 아니에요? 가나안 땅 아니에요? 그런데 흉년이 들었어요. 나오미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남편과 말론 기론 아들들 다 데리고, 너무 어렵다. 여기 지금 너무 어렵네? 힘드니까 떠납시다. 어디로? 좀 우리가 장사라도 잘해서, 아니면 농사할 수 있는 곳으로 갑시다. 그게 모압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쉽게 피하고 떠나고 어떻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지금 내 집이 답답하고 부모가 나를 구박하는 것 같고 내 가정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 같아도 자녀는 거기 있어야 돼. 부모가 좀, 아버지가 강하게 나온다, 엄마가 잔소리가 많다, 애 좀 답답하다, 떠나야지. 가출하는 아이들, 가출 한번 잘못했다가, 요즘에 여자아이들이 가출 많이 하죠. 가출 한번 잘못했다가 일평생 씻을 수 없는 실패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남편이 너무 나를 구박한다, 맨날 술 먹고 술주정하고 돈도 제대로, 이 남자하고 살 수 없다, 떠나자. 떠나는 거야. 그게 이혼이에요. 그게 가정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직장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떤 교회 문제가 생겼는, 시험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으면 딱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뿐이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떠나서 해결하고 옮겨서 해결하고 무엇을 하려고 해결하는 거, 절대로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아니에요. 이삭은 비록 지금 현재 엄청난 흉년을 만났습니다. 한 번만 만난 게 아니에요. 이삭이 어렸을 때, 아브라함 때에도 이런 흉년을 만났어요. 이 세상은 흉년이 어느 지역이나 옵니다. 언제나 만날 수 있어요. 이 지역은 언제나 좋은 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는 않아요. 온전히 탄탄대로가 형통한 것이, 모든 것이 풍성하고 논고한 것이 그렇게 약속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그런 고난들을 통해서, 시험과 환난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또 거기에서 우리를 알곡과 가라지 분별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뭘 이루게 하시고? 선을 이루게 하시고, 마침내는 무엇을 주시고? 복을 주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삭과 같이 먼저 순종의 사람이 되고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되고 우리가 지금 복을 못 받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복 자체세요. 복의 근원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냐면,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딱 창조해 놓으시고, 창조해 놓고 바로 먼저 주신 것이 뭐냐? 복이에요. 여기 창세기 1장 3절로, 아니, 창세기에 보면, 제가 얘기를 안 써놓은 것, 보내질 않은 것 같은데, 창세기에 보면, 한번 창세기 여러분 찾아보세요. 제일 앞에 1장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셔놓고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저주를 주셨거나, 뭘 어떤 명령을 주었거나, 아니면 어떤 뭐를 주고 소명을 준 게 아니라 복을 줬어요. 27절로 28절, 창세기 1장 27절 28절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그곳을 정복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을 다스리라 하셨다. 여기 분명히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28절 시작을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어요. 어떤 명령을 주시기 전에, 어떤 우리에게 사명과 어떤 책임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복을 주시고 시작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왜 나는 복을 안 주나? 다른 사람은 복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복을 안 주시지? 원망하지 마시고, 만약에 복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줄 알고, 내가 어떻게 복을 받겠나? 그 복을 받는 비결을 생각하는데, 첫째는 뭐냐?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은 사실 얼마나 기본적으로 많이 듣지 않습니까? 순종의 복을 받는다. 우리가 참 근데 잘 순종하지 못해요. 그래도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십시다. 우리가 10% 순종하면 10% 복을 받는 거예요. 20% 순종하면 20% 받는 거예요. 70% 순종하면 70% 순종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신명기 28장 2절로 3절 같이 읽어보시죠. 앞에 시작. 네가 여호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 모든 복이 네게 와서 너를 따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쫙 복이 나와요. 무엇을 하면? 내가 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너는 복된 자가 된다. 복을 받을 것이다. 현대 교회의 맹점이 거기 있어요.
현대교회는 말씀을 가르치질 않아요. 왜냐? 성경에서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성경대로 성경 진리를 바로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제가 근본에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다녀왔는데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한국도 한국 교회가 진리를 다 떠나고 다 버리고 목사들부터 진리를 지키지 않는 시대가 되고, 교회 안의 중직자, 당의 재직회 모든 기관장들도 진리를 지키지 않는 시대는,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의 교회들이 진리를 다 버리고 다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거절하고, 놀랬어요. 야, 이제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주님 오실 때. 왜 순종하지 않느냐? 순종하기가 힘드니까, 순종하기가 어려우니까. 쉬우면 누구나 다 지켜요. 이삭이 지금 수육에 순종하면 뭐 이렇게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참된 믿음은 참된 순종을 가리고 쉬운 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것도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려서부터 쭉 성경을 배울 때에 우리 스승 목사님들에게 늘 가르쳐 배울 때에 순종을 하되 우선 세 가지부터 순종해야 된다. 세 가지. 세 가지가 뭐냐? 첫째,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그건 당연하죠. 제1계명과 2계명이 우상에 대한 건데,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저주에 대해서 가장 싫어하는 것인데, 여러분 세상 나라 보세요. 우상 잘 섬기는 나라가 잘 살지 못하죠. 우상 잘 섬겨놓고는 좀 잘 산다는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에 소망이 없잖아요. 맨날 지진과 태풍으로 맨날 얻어맞고 그들의 마음이 다 비어있어요. 그들의 마음에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복이 없어요. 힘들어도 여러분 중에 힘들어도 제사 지내지 마세요. 제사는 조상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어디 가서 이상한 점치거나 너무 답답한 나머지 구슬한다거나, 요즘에는 사탄들이 교모하게 현대인들의 감각에 맞게 그런 것을 카페라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세련되게 해놔가지고 가서 차 한잔 먹으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주 카페, 점 카페 뭐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때 이상한 데도 만들었지 않아요. 백화점 같은데, 오피스텔 같은데 세련되게 해놓고.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요즘에 스마트폰 같은 데 들어가고 나는 오늘의 날씨 좀 보려고 오늘 치면 딱 뜨는 게 뭐냐? 오늘의 운세 딱 뜨는 거예요. 난 오늘의 날씨 뜨는데 딱 먼저 오늘의 운세가 먼저 나와. 어떤 날씨가 먼저 나올 때 그만큼 사람들이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손금을 본다, 궁합을 본다, 사주를 본다. 전부 우상. 둘째로 뭘 잘 지켜야 되냐면 주일 성수 문제에 대한 진리를 바로 지켜야 돼요. 우리 옛날 신앙이, 우리 스승 목사님들 옛날 신앙 가르친 게 뭐냐면 두 번째로 주일 성수 문제를 가르쳐요. 4계명 아닙니까? 4계명. 이 4계명 다음에 사람에 대한 계명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과 사람 연결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 문제. 이번에 캐나다하고 미국 갔는데 다 무너졌어요. 이제 이 진리가 다 무너져가지고 주일 성수 안 하는 거예요. 이제 형편에 따라서 종교적인 위안을 받으려고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경대로 지키는 주일 성수의 개념은 아예 없어요. 아예 성도들이 이제 그걸로 원하지를 않아요. 다 떠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일 성수 바로 하려고 순교를 하고 생명을 내놓고 모든 것을 내놨는데, 사실은 미국 같은 나라는요, 주일 성수 같은 걸 철저하게 지켰던 나라예요. 그 옛날에 청교도들이 건너와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낫가리를 이렇게 다 널어놨는데, 벽실을 널어놨는데 말려야 되잖아요.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이라고 안 걷는 청교도들이 있었어요. 안 걷는. 오늘 주일날인가. 그만큼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역사가 200년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의 가장 으뜸 국가가 되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국가가 되고 전 세계 어려움을 도와주는 국가가 된 거야.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굉장히 다운되고 막 지금 힘들어야 되죠. 타락해 가지요. 왜냐? 진리를 다 떠나서 진리를 버렸어요. 이제 미국 이름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는 거야.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특별히 그 케네디 대통령 그때부터 막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지켜야 될 뭘부터 지켜야 되냐면 11조. 어떤 분은 이것이 굉장히 고침이 되고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 실제 저한테도 제가 쭉 목회하는 것 그런 토론하는데 교회를 갔더니 11조 안 내는 사람을 도둑놈이라고 했다 그래서 시험 들어서 못 나가겠다는 거. 어떤 교회니 그래요. 어떤 교회. 전도하다 어떤 집에 들어갔어요. 전도하다가 갔더니 그분이 난 교회 안 다닌다 해서 왜 안 나가세요? 그랬더니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나를 도둑놈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못 나가겠더라 그래요. 물론 처음 나오시는 분들 아직 예수도 믿지 않고 성경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한테 좀 그렇게 과격하게 해서 문제는 되는데, 근데 성경에서 사실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사람이 사람의 것을 도적질해도 큰 죄인데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어떻게 잘 되겠느냐. 11조는 내 거다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래요. 적어도 집사 이상 되면 11조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것도 온전한 11조 해야 된다. 온전한 11조. 하나님의 것이. 목사는요, 어떤 때는 우회적으로 성경을 나타내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선지자적인 사명으로 가르쳐야 될 때도 있어요. 절대로 11조, 온전한 11조 생활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 물질 문제로 어렵게 하지 않아요. 온전한 성경,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그걸 말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절대로 하나님 시험하는 거,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근데 하나님이 신구의 66은 딱 한 게, 그게 뭐예요? 뭘로 나를 시험해보라 그래요? 11조를 한번 해봐라. 내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해봐라. 저는 그래서 개업하는 교인 가정에 가면 난 강조해요. 듣든지 안 듣든지 한번 해요. 11조 꼭 하십시오. 처음부터 온전하게 하십시오. 11조 안에서 잘못해서 다 되는 것이지 11조 안에 11조 잘해가지고 못 사는 가정이 없어요. 11조 생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돼요. 둘째로 이삭이 이렇게 복을 받게 된 두 번째는, 자, 이삭은 첫째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이삭은 어떤 사람이다? 순종의 사람이다. 둘째로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복의 사람이다. 둘째로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화평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화평한 사람. 이삭은 화평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기 성경에 보면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는데, 자, 이삭은 농사를 했습니다. 또 이삭은 목축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전부 농경사이니까 농사 아니면 목축이죠. 사실 옛날에 다른 거 없어요. 아니면 이제 뭐 장사인데, 장사보다 보통 근본 기본이 그거 아니에요? 농경사에서 농사 목축을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농사를 재서 채소나 벌이나 벼나 모든 과수나무나 모든 거에도 뭐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지요. 목축을 해서 양과 소와 모든 것을 길러내도 물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땅은 물이 귀해. 비가 잘 안 와. 어떻게 해요? 먹고 살려면 물이 필요하죠. 제가 이번에 캐나다 갔다가 미국에 좀 갔는데 비행기 타고 가지 않고 차를 가지고 가는 거야. 참 그런 데 가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적다는 게 느껴져요. 미국의 한 부분만 제가 좀 이렇게 갔다 왔는데 하루에 몇 시간을 운전하고 하면 하루에 18시간을 운전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국은 한 2-3시간 운전하고 어디를 가든지 오면은 아유 먼 길 오셨어요. 아유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이러는데 이번에 가서 느끼는데, 그래서 우리는 2-3시간 가면은 여기서 대전이나 대구만 가도 아유 이렇게 먼 길 어떻게 오셨냐고 수고했다고 막 그러는데, 세상에 18시간을 가네요. 그 다음날 16시간을 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12시간을 한 돈만. 근데 보니까
야, 돼지가 얼마나 넓어. 그 사람들은 그래서 농사를 지는데 손으로 가서 못 져요. 전부 기계화돼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밀, 보리가 쫙 이렇게 나 있는데 농사를 짓는데 저건 물이 필요할 거 아니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 어마어마한 그 사막 같은 거기 이제 그 촌지 농장을 갖고 놨는데 기계야, 기계가. 어떤 건 300m짜리, 한명 500m짜리가 500m 얼마나 깁니까? 기계 쫙 해서 물이 기계에서 쫙 뽑아나는데 거기서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기계가 움직여. 이 맞춰놓으면 기계가 이렇게 움직여. 몇 분만 이렇게 주고. 물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이삭이 뭘 했느냐? 흉년 속에서 살고 하려면, 농사도 짓고 목조 하려면 물이 필요하니까, 물이 필요한데 없으니까 물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파야 돼요? 우물을 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충청도나 전라도나 경상도나 가서 웬만한 데 이렇게 좀 밭 있는 데나 논 옆에 같은 데 가서 좀 몇 자 파면 물 잘 나오잖아요. 농사 지으면 될 거 아니에요. 거기 비도 잘 안 오지만 아무리 파고 들어가도 물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니까 야, 이삭이 종들 보내갖고 우물 파는 데마다 물이 잘 나오고. 우리나라는 우물 하나 값을 따지면 뭐고 300만 원, 500만이랄지 모르지만 그런 지역에서 우물 하나는 적어도 몇 억, 몇십억 잘 나오는 거예요. 그 생명의 근원 아니에요. 농사의 근원이고. 그런데 그날 목자들이 와서 여기 우리 땅인데 자기네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내가 이거 우리 땅이라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하냐? 싸우지 못하도록 막고 양보를 해요. 이삭의 종들이 냉겨줘요. 이삭의 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그날 아비멜렉이 우리보다 강성할 정도로 지금 대기업의 회장같이 된 거야. 이삭이 싸워도 싸울 수 있어. 근데 못 싸우게 하고 다 양보를 하는 거야. 여기는 싸워서 했으니까 애색이다 해놓고 양보하고 또 다른 데 가서 우물 파니까 하나님 또 줘. 근데 또 쫓아와서 또 뺏어. 싸우지 말라고 양보해놓고 또 가는 거야. 또 나한테서 세 번째 파니까 또 찾아왔어요? 안 찾아왔어요? 안 찾아왔어. 세 번째 쪽제비도 납작이 때 두 개나 뺏었으면 됐지. 그 비싼 걸 갖다 안 쫓아. 그러니까 그걸 누워보시다. 여기 하나님 이렇게 넓게 신해서 농사 지어가지고 잘 된 거예요. 왜 양보했을까요? 여러분, 이삭은 그것이 그랄 지역의 땅이 때 양보한 거 아니에요. 여기 성경의 그 앞장부터 여기 26장에도 나오지만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과거에 다 값주고 사고 아버지 약속 받았던 땅이에요. 그 사람들 거기들 양보한 것이 아니에요. 내 기득권과 내 소유권과 내 모든 것을 기용해서 안 뺏길 수 있지만 믿음으로 양보한 거야. 왜 믿음으로 양보했느냐? 왜? 이삭은 두 번째, 이삭은 무슨 사람이었기 때문에 화평해. 성경에 그랬죠.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에서, 팔복 설교에서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는 다투고 싸워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내가 커질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으로 잘 되는 사람은 화평하게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잘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이거 내 건데 못 내놔.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 이삭은 어떠한 믿음이길래 이렇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화평하게 나갔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이삭의 중심의 신앙은 뭐냐면 사람이 물질로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의 소유가 생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이삭은 이 신앙이 있어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신앙이었어.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냐? 아브라함의 신앙은 뭐냐면은 조카한테 그랬잖아요.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도시 가면 나는 골짜기로 들어가는 거고, 아브라함의 신앙은 나는 그저 언제나 하나님만 모시고 살면 된다. 누구만 모시고 살면 돼요? 하나님.
복의 근원인 하나님인데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똑같아.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 길이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업이고 하나님이 상급이고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시편 16편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6편 2절 시작. 내가 이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다. 전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아주 많이 이용하는데, 내가 여호와께 말씀드리기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개역성경에는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개역성경 여기는 그렇게 말하기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 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참된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이 우물 갖고 싸워서 내 것으로 해갖고 이것으로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물이 있어야 농사도 짓고 물이 있어야 목축도 하고 물이 있어야 목사, 그게 아니고 좋다, 나를 잘 대하게 하고 못되는 분은 하나님이지 이거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시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절이죠. 요절 뭐예요?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는. 가끔 한 번씩 하면 헤매는 거야. 목사님이 이끌어줘야 겨우 막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들만 시작. 두 개까지는 가다가 세 개까지 가면은 우물우물 전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옆에서 또 해주지 않으면 더 못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모든 생명의 생사 근원이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이삭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이삭은 왜 이렇게 양보했는가 하면, 이삭은 이 문제 가지고 다투고 싸우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져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투고 싸워보세요. 문제 만들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가려워져요. 이거 지금 잘못은 그랄 목자들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내가 싸우면 어떻게 되느냐. 아 너네 당연해 너희가 잘했어 그러냐. 절대 아니에요. 잘못은 자기네가 잘못했어도 손가락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너희가 잘못했다는 거야. 예?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언제나 손해보고 양보하고, 왜나 하나님 영광 때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누구의 영광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예?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시작. 내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자를 데려오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이 인생들을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다투고 싸워서 하나님 영광 가려봐요. 여러분 마귀를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안 돼요. 마귀를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문제로 막 다투고 싸울 수 있고 뭐 어떻게 뭐 할 수 있는데,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싸우는 영은 사탄의 역사예요. 최초의 아들 가인이 그 동생을 죽인 거, 가인이 형제를 미워하고 분노해서 죽였잖아요. 사탄이 시킨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신날이 나오고 바로 따로 나오는 게 뭐냐? 정마, 붉은 말 따로 나와. 붉은 말은 다투고 싸우는 거. 다투고 싸우고는 사탄의 역사인 줄 알고, 사탄인 줄 알고 참아야 돼요. 양보해야 돼요. 응?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큰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너희가 나오네. 여기 시작.
먹든지 말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사고 팔든지 누구하고 뭘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양보한 거예요. 이 하나님 기뻐할 거 아니에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네가 참았구나, 네가 양보했구나, 참는 거야. 세 번째로 이삭이 양보한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삭이 이 문제, 이 물질 때문에 안 뺏기려고 싸우면 이삭에게는 더 큰 걸 빼앗깁니다. 더 큰 거란 뭐냐?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믿는 사람들, 하나님과 생명적 연합적인 교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신령한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번세가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싸우고 다투면 어떻게 되느냐? 싹 빠져나버려요. 우물 하나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막 다투고 싸우고는 내가 한번 시원하게 해댔으니까 좀 시원하다 그렇습니까? 집에 들어오면 후회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싸우고 그러면 그래도 할만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자. 하나님 그래? 너 잘 싸웠다. 어쩌면 그렇게 잘 싸우냐? 그래요? 기도가 그래도 막 잘 돼요? 안 되잖아요. 막연 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오른뺨을 한 대 맞으면 오늘 뭐라 했어요? 너는 왼뺨 후려치고 오른뺨을 때리거든. 여러분 해야죠. 오른뺨을 때리거든. 억지로 아니야.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는. 근데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지금 이 우물 엄청 비싼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양보했어요. 이삭의 신앙, 이삭이 받은 축복은 오후 시간에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삭은 복의 사람이 되기 전에 믿음 안에서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했고,